귀한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차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막 저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이 너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또 목사님 마음 안에 있었던 거 이렇게 또 선교지 방문하시면서 뭐 여러 상황들 이렇게 나눠주실 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여전히 진실하시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찬양 팀입니다. 거기 사역을 한 20명 정도의 뮤지션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풀타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레코딩하는 사람들을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는데, 제 노래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노래가 안 되는 예배인도자, 그런데 그래서 댄서송라이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춤을 제가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저는 건축을 공부했었고 또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했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삶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건축 공부하다 그만뒀고 캐나다에서는 또 신학 가다가 사실 97년 1월에 한국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이미 사직 상태로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네가 지은 노래 중에 지금 한국에서 부흥이라는 노래와 비전이라는 노래가 많이 알려졌는데 네가 지은 노래로만 음반을 만들자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잡고 공부하고 싶었을 때 다시 예수전도단에서 저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다시 학교를 못 들어가고 녹음하다가 못 들어가고 투어하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캐나다 교수님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들어가. 제가 안 된 짧은 영어로 공부하기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즉시로 순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부흥이라는 노래를 지으면서 또 그 노래를 하나님 은혜로 제가 나누게 되면서 사실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 사역까지 또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 제가 일하던 YM 자체도 예수전도단도 그 당시에 북한 파트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생각 못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노래들을 주시는데 그 노래들이 예배에 관한 노래들이고 또 북한에 관한 노래들이고 열방에 관한 노래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게 주셨던 노래들 중에 많이 알려진 노래들은 대부분 선교 관련된 노래였습니다. 비전, 물이 바다다 품같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요새는 이제 마라나타, 이런 노래들이죠. 그리고 민족의 어떤 부흥, 북한의 회복, 어떤 예배, 이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주셨던 노래들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래가 길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들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 사역자로 한 34년, 5년, 왜냐하면 뭐 군대 간 거 빼고도 그 정도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배라는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한 1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거든요. 저는 완전히 깨져 있는 인생이었고, 저희 집안에서 정말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저는 장래에 뭔가 시인이 되거나 뭔가 어떤 영원한 것을 노래하거나 혹은 어떤 좀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갑자기 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진학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저는 제 인생이 고통스러웠고 그때 친구의 소개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었고요. 근데 그 교회가 찬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이 계셨어요. 초창기 간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항상 서울의 화요 모임을 가는 거였어요. 제가 78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해 가을에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가기 시작한 게 명동 YWCA 대강당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 그런 찬양 모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00여 명이 그 당시에 벌써 모여서 그 강당이 이렇게 둥그런,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이 섰습니다만 저는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찬양하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아왔었던 아주 어두웠고 막 빚쟁이들 찾아오고 아버님 어머니 별거에서 수십 년을 사셨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랑은 다른 세상을 제가 교회와 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안에서 그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영원한 어떤 공간 안에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후에 그곳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의 기도는 항상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또 DTS라는 어떤 6개월 제자 훈련 과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들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쓰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저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더군다나 앞에서 막 찬양인다니까 좋은 친구로 여겨주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 아픔들이 있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군대로 도망가듯이 갔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 예배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해서, 제가 나중에 사실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누겠습니다만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커넥트 돼 있을 때에만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데스티니, 목적,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손을 들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가까이 있는 저 북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권에, 힌두권에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들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부어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기회들과 모든 은사들과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한 10여 년 전에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 노래를 제가 저희 어머님 장례 치르고 주일날도 이제 부산 가서 한 2번 집회하고 1월 1일도 제가 30몇 년 만에 1월 1일 날 어디 가서 사역을 또 팀하고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막 저도 몸살이 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G.O.D라고 하는 대중가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대중가요지만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박진영 씨가 지은 노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막 좀 뭔가 진리를 찾을 때, 지금은 또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 노래 가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가사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찾고 있는 어떤 그런 노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를 질문하는 노래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이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찾은 대답, 뭔가를 대답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는 일반 쪽에서는 하지 않고 가스펠만 하던 우리 소양 자매가 세 번째 앨범을 내면서 전도사님 저 곡 하나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 두 일이 겹쳐져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그 가사 일부러 질문했으니까 전 대답이 하고 싶어졌잖아요. 근데 전체 노랫말 중에 여러 대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의 한 대답은 뭐였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교회 애들마다 가서 하는데 사실 아멘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 실패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 어디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잃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주님 때문에 얻는 이 땅의 어떤 것이나 주님 때문에 얻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남으면 돼요. 예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너무 감사하면, 너무 존경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환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가 마치, 이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가져다주는, 혹은 신랑이 가져다주는 어떤 부나 명예나 어떤 것을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생각하고 구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섬길 건데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데 요거 하나는 해주세요. 어떤 분에게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이 사람은 평생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주염 열매거든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터를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는 다 미처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갈 때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물론 이미 왔지만 어떤 의미로 더 충만히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는 이 땅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곳에서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게 돼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저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디에 살든, 저 중앙아시아에 살든, 러시아 혹은 모스크바 혹은 저 시베리아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 순간 그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의 중심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창조물들과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어떤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그 최고의 높이만큼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한 4년 전에 그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LA 지역에서 처음으로, 늘 시카고에서 하셨는데 한인 선교사 대회를 하셨어요. 근데 하시면서 그때 한 앞에 3일은 선교사님들만 있을 때는 한 1200명 선교사님 계셨는데 저희 팀이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 고석자 희자 고석희 목사님, 전 조남만 듣다가 그때 처음 뵀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했는데 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께서는 그 러시아 문학과 뭐 예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고석희가 아니라 고스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썰렁한 농담을, 저랑 아주 잘 맞는 분이셨어요. 저도 호가 빙고거든요. 그래서 아주 썰렁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안에 이렇게 쏙 들어와서 제가 다닐 때마다 자주 나누는 메시지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유일한 사람들이죠.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한 사람, 모든 가고 오는 시대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고, 시대에 짐을 져야 할 일들이 있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될 책임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 안에서 따라갈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이해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델교회, 미국의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한번 하셨던 재미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 그 스토리 많이 써먹는데, 미국에 꿩 농장이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꿩 농장에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지붕이 없고 울타리만 크게 쳐져 있는 그런 땅인데, 더 신기한 거는 이 꿩들이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땅 안에서 먹이만 쪼아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거 뚜껑도 안 열어놓고 어디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가까이 갔더니 이 꿩들이 어느 각도로 고개를 틀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게 뭘 하나씩 다 씌워놨대요. 본능이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어빌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날지를 못하는 것은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는 것이 하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차 목사님 만나고 너무 제가 풀어져가지고 지금 막 너무 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주면서 날개 잘 있어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흔히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방마다 길마다 너무도 놀라운 많은 일들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스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동차가 그냥 이 주차장에 파킹랏에 비닐 씌워가지고 가만히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질주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배는 항구에 그냥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모험하도록 나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과 부르심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늘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늘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로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라야 정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나 부모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시대에 태어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저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단 화해 모임 가니까요 찬양 모임 하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지 않고 그냥 예배만 합시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늘 짧게 간증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병이 나왔습니다.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사형리하고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라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닌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간증하기를 예배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은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슷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사건인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들의 두 군데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요. 두 군데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 한 여인이었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다른 길이 없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가롯 유다가 화를 냅니다. 분개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화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라이브로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이분의 메시아됨을, 이분의 신성을 옆에서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아까워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쫓아다녔던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자꾸 어렵게 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표현으로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내게 지금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야망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실제잖아요. 본문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누가 큰 자니까 계속 다투고 있었어요. 그들의 스승이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걸어가시는데 계속 예수님을 호위하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요새 말로 한다면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야망, 큰 자가 되고 싶었고 그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와서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왼편에 나중에 영광 중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외로우셨죠.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 길을. 이 세상 나라의 권세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시대의 어떤 마음에 이들이 빼앗겨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모습도 보면서 그들은 큰 자를 꿈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도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예배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중심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않아요, 잘. 왜냐하면 저는 예배 사역자로서 예배 환경에서 많이 제가 이렇게 조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닝하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가 많이 개인화됐어요. 개인화되면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놓치면, 그 시각을 놓치면, 형제됨과 한 가족됨을 자꾸 놓치면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도 막 경쟁을 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겐 저런 축복 주신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서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기뻐할 거야. 말로 표현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전에 가스펠 중에
제 친구 박정호 장로가 불렀을 것 같아요. 요새 저랑 3, 4kg밖에 차이가 안 나서 몸무게가 제가 주여,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08kg였거든요. 85년 6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108kg였고 저는 한 50 몇 kg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4, 5kg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주여 그러고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새 그 노래가 많이 생각이 나요.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여러분,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두 존재가 처음 사랑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받는 것을 좋아하죠. 받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드려야만 돼요. 아까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여성 신학자고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책 제목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낭비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 사랑하니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앞날에 바라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드리는 것이 기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에요. 채워져야지만 난 기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마 그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예배 사역자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요 예배 가운데서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 앞에서 다른 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다, 그런 표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이신데 신랑이 와 있는데 혹은 신부가 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와 계신 주님께 결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전단에서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할 때 진짜 몇만 명씩 모일 때도 있었고 한 번 한 3만 명 모였을 때도 있었고 그런 대형 집회를 하다가 제가 지금 2000년부터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해서 북한 세계선교 통일 코리아 어떤 부흥을 꿈꾸는, 우리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 모임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통합지계 교회인 내수동교회에서 지금 저희 팀 다 포함해서 그 매주 모이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물론 인간인지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팀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올 때랑 적을 때랑 예배할 때도 뭔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 더 많으면 힘이 나죠, 당연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 마음의 어떤 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된 거죠. 이미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제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을 바라본다면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예배를 이렇게 규명해 주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경제적인 1년 노동자들의 품삯에 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너무도 이 어떻게 보면 귀한 어떤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부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즌에서 어떨 때는 괴로울 때, 어떨 때는 충만할 때, 여러 인생의 시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예배, 주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세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심령의 신음소리조차도, 미처 하지 못한 말조차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는 어떤 뜻이냐면, 그분의 성품이 좋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뜻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의 불완전한 실수나 사단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지향하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어떤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처럼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저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을 반드시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주일만 되면 이 본문들이 설교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뒤에 바로 보면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관계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손에, 사람이 혹은 강아지가 이렇게 손에 키스하다, 핥다, 키스하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예배에는 사실 예수님께 진정한 의미의 키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거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충만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께 온전한 키스를 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본문에 보니까 가로주다가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인생에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혹은 어떤 재정 혹은 어떤 명예 혹은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자체 전체를 다 의미하죠. 그것이 지속적이든 아니면 그냥 찰나적으로 한번 실수하신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예배는 약간 좀 모호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게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는 것이 그것만이 진짜 유일한 실제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만난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기원이 시작됐죠.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어도 사실 회중 모두와 함께, 이 세상 음악은 콘서트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미니스트리예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어떤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인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섬겨야 될 함께 사역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분이 부흥과 예배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책들을 많이 저술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저도 사실 찬양 인도자로 나오면 자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게 되죠. 그러면 정말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을 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면서도 회중들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충실할 때 그 회중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아들들 딸들이 있어서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집이 애들이 4명이라서요. 아들 둘 딸들 있고요. 26부터 이제 16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첫째는 토론토에서 났어요. YM 사역할 때. 그 요한이라고 하는 고 요한, 분당에서 저희가 살 때 얘가 중학교를 갔는데 막 오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중학교 1학년 짝 만났는데 이름이 조용한이야. 고요한하고 조용한이 만났어요. 근데 얘가 처음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이제 왔잖아요. 애를 안고 제가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둘째 딸, 셋째 딸은 밴쿠버에서 났어요. 물론 제가 난 건 아니고 집사람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애를 안고 막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내는 서울에서 여기 분당에서 났어요. 지금 저희가 파주 살지만 분당에 살 때가 있었는데요. 얘가 나니까, 저는 막내가 나니까 넷째쯤 되니까요. 이제 제가 막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를 안고. 그래서 그런지 얘가 요새 랩을 하겠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스펠송으로 나왔었던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게 살짝 넘어간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향해서 부르신다, 즐거이 부르신다. 그게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2000년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25년생 30년생이셨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세대에, 그분들한테 제가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노래하신다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시면서 노래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그분이 계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일주일 동안 막 정말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더라도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본업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이미 먼저 부어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어드리는 시간, 그것에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은 한 탈북민 자매의 간증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 요한복음 4장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들 가운데 제가 늘 읽으면서도 때로는 나누기도 하면서 때로는 듣기도 하면서 배워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를 물어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어디서 예배하냐고 그것을 물어봤는지. 왜냐하면 맥락이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늘 퀘스천이었어요, 십몇 년을.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이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북한 자매가 한 분이 자기가 북한에 생활할 때 자기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스토리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부도덕함, 어떤 것에 많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이전에 특히 더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라피드에 하면 여인들은 2번 이상 결혼할 수 없었고 3번을 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5번째 그리고 6번째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시대당은 뭐였냐면 여인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것이었어요. 지위가 낮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쫓아내면 자기가 나가서 어떤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사회가 아니었고요. 누군가 혹은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다른 남자들과 살고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를 끝까지 쫓아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신랑, 남편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재미난 것은 구약에서요, 이 우물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믿음의 조상 되는 남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십보라에 이드로 장인의 7딸 중에 십보라를 만난 것이기도 했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이고, 다 그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신약에서 말씀 중에 이 여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는 메시아. 그런데 이 북한 여성이 했었던 말 가운데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이 이해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서로 만나면 부정탄다고 만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지위가 낮은 여성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비참한 삶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예배가 그 탈출구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저 북녘 땅에, 저 이슬람권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우리는 예배라는 거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이 만나서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곳에서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늘을 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인생 가운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 그걸 느끼는 사람만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할 수는 있겠죠. 딴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코스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이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셨어요. 지금도 치유하고 계세요. 변화시키고 계세요.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어떤 것들을 주세요. 저에게는 특별히 작사 작곡 통해서 오직 주의 사랑의 매 같은 노래도,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노래로 만나는 제 이름보다는 덜 신령한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신령한 사람 아니지만 어떤 날 따로 신령했는데 제가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깼어요. 이 멜로디가 너무 선명한데 어떤 가사면 좋을까? 10년 전에 써놨던 캐나다 지판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그 숲속을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만, 제가 건강 문제도 있었고 결혼도 그때 아직 안 했고 저희 아버지 구원 문제 있었지만 그냥 예배 가운데서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채워져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직 한 가지, 영어로 보면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 삶을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주님 앞에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깊이 드리면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하느라고, 염려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근심하는 것을 먼저 하느라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더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 들판에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 응답되지 않은 3가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 문제였어요. 저는 예수전도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면 꼭 끝에 친구로 남자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를 쫓아다니는 자매들도 많았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저희 아버지의 구원 문제, 저희 건강 문제, 제가 아파서 사역 못 나갈 때도 있었고 3일에 한 번씩은 진통제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들판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판에서 춤을 추면서 다녔어요. 여기 싱글 분들도 계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들판에서 예배하다가 저는 결혼에 대한 거 한 번도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늘 포기하지 않던 마지막 영역이, 마지막 방, 주님 못 들어오시게 막아놨던 방 같은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제가 지금보다도 주님 사랑할 것 같지 않으면 저 결혼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저는 이 영역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난 이거를 빨리 해서 믿는 집안에서 사역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게 아무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저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주님만 예배하고 다녔어요. 결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제 마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내적인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결혼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후룩 해주셨어요. 정말. 제 간증 듣고 토론토에 많은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길들이 예비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찬양과 경배는 포커스가 주님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로 빠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자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 내 환경, 이거를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근데 찬양과 경배할 때는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 염려하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때, 넘을 때, 그리고 주님께 신뢰를 올려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첫 번째,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저는 또 다른 의역일 수도 있겠지만 좀 표현을 한다면 수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서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믿어요. 이 여인의, 아까 제가 그 길이라는 노래, G.O.D의 길이라는 노래 했는데, 내 인생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야망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여인의 꿈은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알면서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하게 되는 그것을 꿈꿨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한 가지만 원했어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근데 그것이 주님께 감동을 주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 스토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회의 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부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는 그때까지 아직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어드릴 때 그 또 새로운 길들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아들 딸들 향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놀라운 기회들과 은사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실까 리서치를 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열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배라는 책인데요, 조이인가 어디서 나온 책이, 그분이 쓰신 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이 노래를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똑같은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단추를 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어떤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파워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세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날 성령 집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또 새로운 나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시대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